할렐루야.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기도원 성령교회 김예석일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다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 예복을 입지 않는 자에게서는 예수님께서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에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는 개인적인 생애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가르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본문 22절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에 싫어하거든.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옷차례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차로 가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또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내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9절에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한테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11절에 임금이 손으로 보내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가라사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유문하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갈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래서 지옥에 던지라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로 나타나심과 같으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그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 우리에게 거저 주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신 것이라.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때가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천국 갈 때까지 그 은혜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형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라.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에서 이르든지 내가 행한 대로 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로 본받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님을 가르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천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5절에 보면 그 타락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은 뭡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하면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 마귀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마귀의 미혹에 빠져갖고 살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니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겸하여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으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생사화복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우리의 그 자긍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본분, 그 기득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벗어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 법에서 굴복치 아니하므로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에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음 같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라. 정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말하고 같은 겁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영이 우리 몸을 병든 몸 또 죽은 영혼 다 살린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아까 본문 말씀대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여러분 예복은 세마포입니다. 우리 행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대로 거룩히 해서 우리 행실이 세마포같이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죠.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느라.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증거하나니 17절에 자녀이면 또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기독교가 타락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자기 정적과 안목의 정적, 이생의 자랑, 바벨탑같이 자기 소견, 마귀가 주는 그 쑥물을 먹고 또 교회에 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쑥물을 또 주어 많은 영혼이 죽는다고 죽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 나오면 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별들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사탄에 주는 그 쑥물을 저들이 먼저 먹고 다시 교회에 와서 자기 이론과 사상과 기복신앙 또 흙탕물 자기 이론 견고한 진 지식 인간의 그 쑥물을 먹여 비질론 먹여 많은 영혼들이 죽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귀가 간지러워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에게 따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정강훈 거기 가짜 복음 애국과 자아실현과 이상한 그걸 복음 위에 올려놓고 과도하게 미혹과 선동해갖고 가짜 쑥물을 먹여 그에 따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를 따라가면 그 쑥물 가짜 복음을 먹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구원에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인하대학교 그 교수로 한 그 목사 그 정동수 그거는 뭐 내가 세계적인 서적을 보고 세계 목사들 다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이상한 계시록 세대주의 계시록 그걸 막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대주의를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는 우리는 해당 안 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된다고 가르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벌써 요한계시록 4장부터 휴고돼 갖고 천국에서 혼인잔치하고 19장 돼서 지상재림한다고 이 엉터리 요한계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흙탕물을 먹여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22절에 보면 22절에 13절에 보면 13절에서 15절에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자아와 자기 영광, 자아 실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좁은 길을 좁음으로 가지 않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넓은 길을 가면 어두운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